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8쪽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엿새우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호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같이 흐려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칠 때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 모세를 위하여 하나님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후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는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닫는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우리의 소망,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고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깐 기도하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멀리 계신 분들하고 눈도 좀 맞추시고 손도 좀 들어서 다시 인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봄이 왔네요, 그죠? 우리 교회 마당에 보고 수선화가 가득 폈습니다. 그러니까 가실 때 그냥 씩 가지고 동네 수선화가 천지긴 합니다. 그리고 교회 마당에 보고 수선화도 보고 가세요. 부산에 있는 친구 목사님이 우리 수선화 있는 거 보고 캐가가지고 올해 꽃이 예쁘게 났다고 사진 찍어서 보내더라고요. 부산이 먼저 피니까 벌써 일주일 전에 자기네 선생님이 꽃 폈다고 문자 카톡에 보냈는데 저희는 이제 오늘 이번 주에 보니까 만개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봄 이 기운 속에서 생명이 살아나고 입을 내고 또 생명이 약공하는 이런 모든 과정들 속에서 여러분들도 생명의 그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소망이 여러분들을 충만히 사로잡으시는 그러한 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으로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하셨습니다.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나야 되겠다. 그랬더니 우리가 지난주에는 창립기념일이기도 해서 좀 빨리 지나갔습니다만 예수님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시면서 아주 세게 베드로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주님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 말씀 다음에 바로 엿새가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실 때 산으로 가시고 한적한 곳으로 가셨기 때문에 누가복음에서는 이 본문을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했고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변형되셨다, 이렇게 변화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모두 이 예수님께서 변형되어진 이 변화산의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신 다음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이렇게 선언을 하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말씀 뒤에요? 내가 순환을 받을 것이다,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오늘 새 제자에게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고난받을 것이다, 엘리야가 다시 와서 고난받은 것처럼, 누구요?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한 것처럼 예수님도 죽임을 당한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을 다시금 말씀하고 계시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러분 맨 마지막에 써있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말고 내가 다시 회복될 때까지는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죽고 다시 살아나셨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복음서에 기록된 이 사건과 이 말씀들이 다 내 것이 되고 여러분 믿어져서 이 자리에 계시죠. 맞죠,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날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지셨고 그 피를 흘리셔서 나를 위한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이 되어주셨고,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날 위해서 그렇게 하셨고,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산소망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우리 지을 아파트 지으러 가신다고 성경에 영어를 번역을 하면 아파트먼트로 이렇게 번역된 성경이 있는데, 아파트 지으러 가신다고 처소를 지으러 가셨어요. 주님 다시 오신대요. 믿으시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다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그 말씀이 다 이해가 되고 그게 믿어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미친놈들 그러겠죠. 아니, 사람이 죽었다 어떻게 다시 살아나고, 죽었다가 하늘에 올라갔다가 언제 다시 오네. 외계인인가 보다. 외계인이라서 다시 어디서 오는가 보다. UFO 타고 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 우리를 조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을 때 여러분에게 이것이 믿어지고, 여러분이 이렇게 아침부터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여러분이 시간 드리죠. 여러분 예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봉헌하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적당히 믿지, 적당히 하지, 여러분 이렇게 싶은데,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영적인 세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경험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내 안에서 아멘이 솟아나오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의 그 역사로 말미암음이요, 오늘 그것은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변화산에서 이 변화를 보여주신 것,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나타내 주신 것을 통해서, 여러분 이미 사람들 속에는 예수님 베푸시는 그 많은 이적과 기사들을 통해서, 저분은 참 선지자인 것보다, 저분은 참 능력 있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하다가 예수님 점점 따라다니다가 어떻게 됐어요? 귀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는 소리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5병이요 7병이의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여러분 사람들은 뭐라고,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미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앞장에서 우리가 보았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주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받으시고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이룬 우리는, 이 예배당, 이 합성교회 예배당에 앉아있는 우리는 교회를 지금 이루고 있는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오늘 내 사랑하는 자, 내가 기뻐하는 자, 바로 그 예수로 말미암아서
한 가족된 우리를 이 한 공간에 모아놓으시고 하나님의 예비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오늘 여러분 보세요. 이 변화산에서의 이 사건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밖에 몰랐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이 변화산의 사건을 만약에 정말로 막 불고 있고 예수님께서 순환예고를 하셨는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기 전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했는데 정말 말 안 했는가 봐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부를 하셨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나 봐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도 한참 동안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장면이라든지 이런 모든 사건들 속에서 한 번도 이런 변화산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을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이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안 하고 있었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40일 동안 함께 지나시면서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신 후에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오로지 기도함으로 성령 받으라고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들이 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 생각나지 않았나 싶어요. 베드로후서에도 우리는 그 일에 증인이 되었다고 말씀하면서 베드로후서의 1장에 보면 하나님의 그 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변화의 사건을 친히 보았다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신앙 고백의 이 다음 사건으로 변화산의 사건을 제자들에게 주신 것. 다른 사람들은, 다른 제자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마태는 나중에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아마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히 그의 안에 소망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태도 하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부르신 그 제자로서 여러분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여러분 마태마가 누가를 묶어서 똑같은 내용, 똑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공간복음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조금 성격이 좀 다르고요. 그러나 예수님의 생애와 말씀을 기록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태마가 누가는 동일하게 이 변화산 사건의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변화되어진 그 모습, 그리고 그 말씀의 그 사건의 결론이 뭐냐면 마태, 마가, 누가 모두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에는 표현의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내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표현하고 누가복음은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모습을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 이렇게 달리 표현하지만 마태는 그것에 대해서 기록을 이렇게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 표현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세 복음서에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산 사건의 이 중요한 사건, 예수님이 변화되어져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더불어 이야기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십니까? 어떠세요? 그럼 막 음성처럼 들려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 막 고민이 많이 되잖아요. 오늘 이 변화산 사건의 제일 중요한 내용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의 말을 들으라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제자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완수하셨고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신 것을 제자들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500여 형제가 주님 올라가신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증인들에게 여러분 이 나중에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이야기하셨어. 그때는 여러분들한테 말할 수가 없어서 우리 다른 제자들에게도 말할 수가 없었지만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때 모세와 더불어 엘리야와 더불어 십자가 지시고 그 십자가 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 예수를 보내신 것이라는 그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쭉 풀어줄 때 베드로가 아마도 풀어줬겠죠. 풀어줄 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그 성령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사람들이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요 사랑하시는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다시금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시려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같이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우리가 소개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와 엘리야 했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엘리야가 조금 더 강조점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이 마태복음에 모세가 조금 더 강조점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나 엘리야나 똑같이 구약의 율법의 대표자이고 선지자, 예언자의 대표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중개하였다는 것에 초점이 있다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 예수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서 소망이고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것을 보증하신다는 것에 여러분 반점이 있을 것입니다. 이 변화산의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보면 졸다가 기도하러 올라갔었는데 졸다가 베드로가 보니까 언급결에 보니까 모세랑 엘리야랑 하늘에 딱 볼 때 모세랑 엘리야인지 알아보는 거죠. 그리고 모세랑 엘리야가 나눈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것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누가 보면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 세 사람 예수님과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장면에서 모세는 자각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여기다 초막셋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그냥 아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두려워 떨고 있는 그리고 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엎드려진 그 모세와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손을 대시고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휘어져서 옷도 휘어져서 변형되신 모습을 보면 얼마나 놀라울까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모세를 쳐다보지 못해가지고 모세가 수건을 머리에 썼던 것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왔을 때 그 광채 때문에 사람들이 쳐다보지 못해서 일부러 빛을 가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얼굴이 휘어지고 몸이 변형되시고 옷도 휘어져서 여러분 정말 빛난 그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되시고 모세와 그리고 엘리야와 더불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십자가에서 별세하신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섬기러 이 땅에 오셨고 인자가 오는 것은 섬기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섬기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를 못 박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속 곧 죄사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는 것을 오늘 다시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 이것이 비밀이 되는 것은 이것이 죽고 다시 살아나기 전까지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나중에 이 말을 듣게 될 제자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신 걸까요? 여러분 산에서 머무르고 베드로가 그래 그럼 우리 셋 다 거하게 초막색에 빨리 접어라 한번 이렇게 해서 초막을 지르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번영하신 그 산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여러분 다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십니다. 변화산에서 그 영광 가운데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베드로랑 야고보랑 요한이랑 그 영광 가운데 거하기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올라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시 내려오십니다. 내려오셔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에는 중심은 바로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라는 사실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베드로의 그 제안도 거절하시고 여러분 다시금 내려오셔가지고 이제 또 계속해서 사람들을 고치시고 천국 말씀을 전파하시고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이야기하시고 제자들에게는 이제 두 번 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이야기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증언하시거든요. 마태복음에 계속 이 뒤의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는 그 사건이 바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것이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이 우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되어졌고 또 우리 가운데서 살아 숨쉰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봄이 되어서 정말로 다 시들었던 그 땅에서 이 풀이 나고 나무에도 새싹이 움트고 꽃이 피는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봄이 오면 움츠러졌던 것들이 다 살아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밭도 갈고 참 분주한 이제 농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밭을 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잘 준비하는 것 보면 이제 TV 같은 거 막 갖다 놓으시고 이렇게 밭에 지나가시다 보면 다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 왜 그래요? 밭을 잘 갈고 여러분 씨 뿌릴 준비를 잘 해가지고 씨앗을 심으면 뭐가 나와요? 잎이 나와요. 잎이 나오고 자라면 뭐가 나와요? 꽃이 펴요. 꽃이 피고 나면 뭐가 열려요? 열매를 열려요. 열매를 우리가 따먹으려고 심지 그냥 보려고 심지는 않아요. 그죠? 물론 보려고 심는 것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보면 이런 소망 가운데서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씨앗을 심으면 거기에서 열매를 맺을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여러분 몇십 배, 몇백 배의 결실을 맺을 것을 보고 우리는 거기에 씨앗을 심습니다. 우리도 밭을 이제 장로님들이 수고하셔가지고 이제 파종도 해놓고 밭도 갈고 이렇게 하셨는데 올해는 옥수수 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와서 옥수수 같이 심으시고 또 지난번처럼 또 고기도 구워 드시고 그러면 좋겠는데요. 어쨌든 뭐 별개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들 예수를 보내신 것은 여러분이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이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이 고백 이 사랑하는 외침은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에 세례 받으실 때도 똑같은 이 고백을 해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물에서 나오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서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을 보면 똑같이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인 예수를 우리가 믿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이런 표현을 두 번이나 세례 받으실 때 그리고 이 변화산에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그때는 제자들이 못 들었을 수 있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 제자를 향해서 그 똑같은 증언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말씀에 기록되어서 그리고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한 베드로를 통해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우리 가운데 선언하고 계시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복음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죄사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아들됨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그 시민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의 삶뿐만이 아니라 영혼을 사모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좋고 여기에서 초막을 짓고 살아야 될 것 같지만 주님께서는 내려가자라고 말하시고 내려가면서 엘리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자들이 묻는 거죠. 왜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아라. 죽고 다시 살 때까지는 얘기하지 말아라.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아니 왜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어떻게 보면 이게 예 알겠습니다 주님 저희 꼭 입 다물고 있을게요 뭐 이런 대화가 아니고 제자들은 인자가 죽고 다시 살기 전에는 얘기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왜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될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말라기 4장 5절과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렇게 하시는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왜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와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은 아직 모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엘리야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엘리야 고난받을 것 세례 요한이 고난받은 것처럼 예수님도 고난받으실 것에 대해서 다시금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제서야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엘리야였구나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다시금 예수님의 그 사역 마지막 사역이신 십자가의 사역을 위해서 제자들과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두 번, 세 번 얘기하셔도 못 알아듣고 그 말씀에 대해서 다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말씀을 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가지고 책 잡으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나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나는 끝까지 예수님 붙들었을 텐데 나는 베드로처럼 그렇게 예수님 부인하고 세 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망가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말씀하실 분 여기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의 그 믿음과 그 발걸음들을 본다면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그렇게 십자가 지시기까지 여러분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 겟세마네의 기도를 하시면서 사랑을 받으시는 것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그 길을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그 고백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예수를 믿는 공동체로서 교회를 이루어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 아들 예수를 우리 가운데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는 여러분 산에서 여러분 초막을 짓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내려와서 여러분 세상 속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할 것이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또 이 은혜를 제자들에게 보이시지만 여러분 그 영광 속에만 거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시는 것처럼 우리도 제 몫에 대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당면한 과제요 우리의 삶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계절이 바뀌고 코로나도 이제 거의 끝나가서 여러분 우리 여러 것들이 허락되어지고 여러 가지 소식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이 세상의 것도 다 풀어지는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 가운데 자유를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주님이 선언하시는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고백되어지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것으로서 이 봄 시즌에 여러분들 안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찬송으로 살아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2주 있으면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절이에요. 여러분 교회력에 따라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는 절기로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은 사순절이라고 해서 고난을 기억하고 그렇게 예수님 십자가 지신 것에 대해서 묵상하는 그러한 기간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런 절기들을 크게 지키지 않기 때문에 부활주의는 물론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않고 큰 의미를 두지 않아서 말씀은 제가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로 가시기 전에 여러분 바로 제자들에게 이것을 보여주시면서 그 부활과 함께 여러분 이 복림되었던 말씀이 풀렸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죽고 다시 살아나신 다음에야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베풀어졌고 아 예수님께서 이러한 분이시구나 라는 것이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왔다는 사실을 한번 이 변화산의 얘기를 들었을 때
제자들의 마음속에 말씀을 받아들이고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구약의 역사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고 그 말씀이 우리를 영원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자들에게 여러분 바로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이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455장